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귀 있는 자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귀 있는 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를 말하면 아로 알아듣고 어를 말하면 어로 알아듣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런데 거꾸로 아를 말하는데 어를 알아듣고 어를 말하는데 아를 알아듣고 찰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듣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남편한테, 여보, 식탁 위에 그 검정 비닐 봉다리 안에 보면은 감자가 있는데 그거 반만 좀 깎아놔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반찬을 싹 깎아놓은 거예요. 열심히 깎아놨어. 그리고 아내에게 자랑을 해서, 여보, 다 깎았어. 와서 봐봐. 봤더니 감자가 10개가 있더라고요. 10개가 있는데 다 10개를 다 반절씩만 깎아놓은 거예요. 중국 변발하는 것처럼 딱 반만 깎아놓은 거예요. 지금 반만 깎아달라는 게 뭐 어떻게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10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개? 5개를 깎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5개를 깎지 않고 10개를 전부 다 반절씩만 깎아놓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요. 남편이 세탁실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안 나와. 도대체 왜 안 나와? 나 찾아가 봤더니 세탁기를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돌리고 있는 거야. 그 세탁기를 돌리라고 돌리는 거야? 아니잖아. 그 빨래 좀 빠르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탁기를 돌리고 있으니 그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좀 제대로 좀 들어라.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꼭 교회만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실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이제 고레스 왕을 들어요.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다 포로로 끌려가도 나랑 잃은 서름을 한번 겪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잠깐 고통스러울 거고 어려움을 당할 거고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나라 뺏긴 서러움을 이방 땅에서 겪게 될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70년이라는 기한까지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갈 거야. 그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너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함락되지 못하리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질 거고, 너희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잖아요. 메대와 바사로 갈라지는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세워진 이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했어. 이제 너희들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성전에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라. 그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하거든요. 그게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또 다른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 우리말로 따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할까요? 전혀 너의 자식 아니면 내 자식,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실까요? 내 자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응답이 임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 누구든지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 들어 쓰신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하잖아요. 그 환호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야, 나귀.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해요. 지금 제자들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좀 책망하셔야지. 어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을 왜 당신에게 돌린다고 합니까? 제자들 똑바로 가르치세요.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무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요. 사람이 환호하지 않으면 돌들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몸이 움직이지 않을까? 분명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내 머릿속으로는 일어나야지. 그런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나는 뛰어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픽픽 쓰러져. 뭐가 안 된 거예요?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몸이 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분명해요. 병 걸려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은요, 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다쳐서 그렇든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병에 걸리면 그래도 주님의 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영광스러움을 다른 이에게 뺏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이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크게 한 몇몇 왕을 좀 들 수 있어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세우고, 거대 제국을 통치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물자들이 수도로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부유해지니까 막 성이 커지잖아요. 엄청나게 커지죠.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해요. 야, 이 바벨론의 큰 성을 봐. 내가 이뤘도다. 그래, 내가 이뤘도다. 그런데 내가 이뤘도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네가 가로챘냐.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징계를 받냐면은 미쳐요. 미쳐. 머리가 산발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톱과 발톱 꼭 메부리처럼 길어가지고 미쳐서 다녔어요. 미쳐서 다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한이 돼가지고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요. 더 웃긴 거 있어요.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벨사살 왕의 당시도 큰 제국을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매일매일을 그냥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고관 대작들 불러가지고 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티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그게 좀 지겨웠나 봐. 맨날 똑같은 게 지겨우니까는 벨사살 왕이 보니까는 역대 바벨론의 왕들이 안 한 거를 좀 해봐야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뭐를 찾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도구들까지 싹 가져갔잖아요. 그 성전의 기물들이 이 창고에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야, 우리 저 잔에다가 술도 마셔보고 음식도 담아 먹자. 그러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이 선물을 싹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싹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벌여요. 다시 한번 술 파티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 신상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그 선물을 가지고 뭐 건배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이 아니고 그냥 무언가를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석벽에다가 글자를 쓰고 사용하잖아요. 손이. 근데 그 글자가 도대체 어떤 글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하죠.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왕의 치세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은 왕으로 끝 쪼개지고 앞으로 바벨론은 없어질 겁니다. 그날 저녁에 왕은 암살당하고 그리고 나라는 쪼개지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떤 피조물 우상이든 그걸 뺏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계속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듣는데 취사 선택해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요, 신앙인은요, 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그 열린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